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누워서 듣기만 해도 금전복이 터진다는 법화경에 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야기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고생하시면서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세상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신 밤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많이 들어보셨지요?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소리를 들으실까요? 바로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살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배고파서 우는 소리, 돈이 없어서 한숨 쉬는 소리.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 관세음보살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꼭 도와주신다고요. 마치 어머니가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듯이 관세음보살님도 우리가 부르면 달려오신답니다. 신기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한 가지 모습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모습으로도 오시고 스님 모습으로도 오시고 때로는 평범한 아저씨나 아주머니 모습으로도 오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한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다정한 엄마한테서 배우잖아요. 보살님은 그 사람한테 꼭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옆에서 괜찮아요 하고 말해주던 이웃 아주머니, 어려울 때 몰래 쌀 한 포대 갖다 놓고 간 사람. 그런 분들이 어쩌면 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보살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살기 힘드시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돈이 안 생길까? 복도 없나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 복 좀 주세요 하고 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돈이나 재물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안 하셨어요. 다만 돈에만 마음 빼앗기고 돈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걸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돈복은 어떻게 생길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나누는 겁니다. 나도 없는데 무슨 나눔이야 하시겠지만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려운 이웃한테 반찬 좀 나눠주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외로운 사람한테 말벗이 되어주는 것도 다 나눔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히듯이 먼저 베풀어야 받게 됩니다. 옛날에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절에 공양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름을 만들어 등불을 켰답니다.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고 나중에 이 할머니는 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정직하게 일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바르게 벌라고 하셨어요. 남을 속이고 나쁜 짓 해서 번 돈은 오래 못 갑니다. 조금 늦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이 진짜 복입니다. 그런 돈은 튼튼하고 오래 갑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하면 100억을 가져도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밥 먹고 잠잘고 짖고 감사합니다 하면 적게 가져도 부자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만족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때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안 풀리고 돈이 들어올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안 되고 계속 꼬이기만 하는 때요. 내 복이 막혔나 싶은 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왜 그런지도 알려주셨어요. 첫째, 지난 일 때문입니다. 옛날에 누군가한테 나쁜 짓을 했거나 모르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착한 일을 하면 그 나쁜 것도 없어집니다. 어떻게 뉘우칠까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제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참회입니다. 둘째, 마음이 닫혀 있어서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시기하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 놓은 거죠. 복이 찾아와도 못 들어옵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웃으세요. 감사하세요. 남 잘 되는 거 축하해 주세요. 저 사람 복 많네. 나도 복 받았으면 하지 말고 저 사람 복 많네. 나도 기분 좋다 하세요. 그러면 복이 들어옵니다. 셋째, 시기가 안 맞아서입니다. 농사를 봄에 지어서 가을에 거두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게 나중에 더 큰 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셨어요. 힘들어도 꾹 참고 관세음보살님 믿고 계속 선한 일 하다 보면 어느 날 확 터집니다. 막혔던 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옵니다. 복을 받고 싶으면 관세음보살님께 빌어야 하는데 어떻게 빌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100번 부르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번 부르는 게 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관세음보살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라고 하세요. 밥 먹기 전에 관세음보살님, 이 밥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잠들기 전에 관세음보살님,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세요.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듯이 편하게 하면 됩니다. 보살님,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돈도 없고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에서는 발언문이라고 해서 보살님께 드리는 특별한 기도문이 있어요. 이걸 외우면 좋은데 어려우면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님, 저희 집안에 복을 내려주세요. 막혔던 재물복이 터지게 해주세요.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쁜 일은 멀리하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하면 좋아요.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이 못난 중생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여 항상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일은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모이고 모인 돈도 이상하게 다 나갑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서 앞날이 걱정입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으로 막혔던 재물복이 터지게 해주소서. 돈이 생기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절에도 공양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보살님 간절히 비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자기 형편과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절하면서 비세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절을 하면서 비는 게 더 좋아요. 몸으로 정성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바닥이나 절마루에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아 이마까지 올렸다가 그대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게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면서 절을 한 번 합니다. 이렇게 108번 하면 제일 좋은데 힘들면 21번이나 7번이라도 하세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절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엎드리는 건 보살님 앞에 내 교만함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하면서 절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염불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처님이나 보살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이렇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자꾸 부르다 보면 마음이 보살님께 가기 때문입니다.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보살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루에 1000번 하면 좋다고 하는데 세기 힘들면 염주를 쓰세요. 염주 한 바퀴 돌리면 108번입니다. 아니면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정식 이름은 묘법연화경인데 신비롭고 오묘한 진리가 연꽃처럼 피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연꽃일까요? 연꽃은 더러운 진을 속에서 피지만 그 꽃은 깨끗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 마음속에는 깨끗한 부처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법화경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이야기 몇 가지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죄도 많은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하실 겁니다. 맞아요.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옛날에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부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도 나중에 부처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또 용왕의 딸이 8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도 즉시 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여자인데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용인데 부처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나이, 성별, 신분, 과거의 죄 이런 거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가난해도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도 지금부터 바르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법 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슬퍼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라진 게 아니다. 항상 여기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의 몸은 돌아가셨어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르면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보살님이 어디 계실까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면 보살님은 즉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보살님이 함께 계시고 힘들어도 보살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자체가 큰 복입니다. 한 글자만 들어도 복이 된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화경을 다 읽지 못해도 한 구절만 들어도 심지어 한 글자만 들어도 복이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법화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이고 부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귀로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게 복의 씨앗이 됩니다. 나무묘법 연화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복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오묘한 진리의 연꽃 경전에 귀의합니다는 거예요. 이 7글자만 외워도 매일 10번씩 외워도 큰 복입니다. 또 법화경에서 가장 유명한 관세음보살보 문품이라는 장이 있어요. 이 장을 읽거나 듣거나 외우면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고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문으로 된 게 어려우면 한글로 된 걸 읽으셔도 돼요. 법화경에는 이 경전을 남에게 알려주면 큰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남한테 뭘 알려줘? 나도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는 것만 알려줘도 돼요. 이웃한테 절에 가서 관세음보살님께 빌면 복 받는데 한마디 하는 것도 법을 전하는 겁니다. 자식한테, 손주한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좋은 사람 된다고 말해주는 것도 법을 전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요즘 절에 다니는데 마음이 편해졌어 하는 것도 다 법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 될까요? 좋은 것을 나누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촛불 하나로 다른 촛불 100개를 켜도 원래 촛불은 그대로잖아요.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부처님 법도 그래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 복도 커집니다. 복을 받으려면 큰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침대나 이불에서 일어나자마자 나무 관세음보살 3번 부르세요. 오늘 하루도 보살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다릅니다. 밥 먹기 전에 잠깐 감사하세요. 이 밥이 여기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라고요.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이 수행이 되고 일하는 게 복을 쌓는 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부처님 보듯이 대하세요. 저 사람도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절해지고 말도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게 인복입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10번 부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화를 내면 복이 달아나지만 참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절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절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부처님께 절하고 스님 법문 듣고 불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마음이 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절에 가도 되나?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절에 계신 보살님들이나 스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절에 가보세요. 부처님께 절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법당에 앉아서 잠깐이라도 명상하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부르기만 해도 좋습니다. 절에 갈 때 공양을 조금 하면 더 좋아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1,000원, 2,000원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공양함에 넣으면 그게 다 복이 됩니다. 쌀이나 과일을 갖고 가도 좋고요. 경전을 읽거나 들으세요. 법화경을 읽으면 좋다고 했죠. 한문으로 된 건 어려우니까 한글로 번역된 걸 읽으세요. 요즘은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절에 가면 책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읽기 힘들면 듣기라도 하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스님들이 법화경을 읽어주시는 영상이 많아요.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귀로 들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보 문품은 꼭 들어보세요. 이 장은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20분 정도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거나 들으면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쌓입니다. 그게 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복 짓는 방법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해 하실 수 있어요. 큰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세요. 아파트 계단에 물 흘려놨으면 닦아주세요. 혼자 사는 이웃한테 반찬 좀 나눠주세요. 길 잃은 할머니 있으면 길 알려주세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세요.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복입니다. 씨앗 심듯이 착한 일을 심으면 나중에 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큰 복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추운 사람한테 옷 주고 외로운 사람한테 말벗 되어주고 그런 게 최고의 복입니다. 복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복도 그래요.
쌓아놓고 나쁜 짓 하면 다 새어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을 해치지 마세요. 때리거나 욕하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말로 상처 주는 것도 해치는 겁니다. 험담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훔치지 마세요. 남의 것 몰래 가져가는 건 물론이고 공짜로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빌린 건 꼭 갚고 받은 건 꼭 갚으세요. 음란한 짓 하지 마세요. 나이 드셨어도 음란한 생각하고 음란한 것 보고 음란한 말 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짓말도 쌓이면 큰 죄가 됩니다. 항상 정직하게 말하세요. 비밀 지켜야 할 때는 말 안 하면 되지.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요. 술 마시지 마세요. 술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실수하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가능하면 술을 끊으세요. 안 되면 아주 조금만 하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복이 새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들었죠. 어느 날 이 여자가 절에 갔어요. 부자들이 금은보화를 바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부처님께 뭔가 바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네 하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머리카락은 있잖아.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기름을 만들어 등불을 켰습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어서 절에 있던 등불이 다 꺼졌어요. 부자들이 바친 비싼 등불도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이 켠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등불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 꺼지지 않는다. 이 여인은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로 그 여인은 나중에 큰 복을 받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많이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진 게 적어도 진심으로 하면 그게 가장 큰 공양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상인이 아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장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어려서 집을 잃어버린 걸 기억도 못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지만 아들은 찾지 못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늙은 거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 거지가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이 자기 집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봤어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오히려 큰 저택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아버지는 슬펐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사람을 보내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거지는 일자리가 생겨 기뻤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일하면서 아들은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서서히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죽기 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재산을 다 물려준다고 발표했어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마음속에 엄청난 보물,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잊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기다리세요. 내 안에 보물이 있다. 내가 부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도 부자가 됩니다. 진짜 부자,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다만 그걸 깨닫고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사와 독약 먹은 아들들 이야기.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명의가 있었는데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아들들이 독약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아들들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약을 만들어서 이걸 먹어라, 독이 풀린다고 했어요. 정신이 제대로 있는 아들들은 약을 먹고 나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완전히 나간 아들들은 싫어, 안 먹어라고 거부했어요. 아버지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곧 죽을 것 같구나. 여기 약을 놓고 갈 테니 나중에 아프면 먹어라 라고 하고 떠났어요. 떠난 후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제야 아들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슬퍼하다가 아버지가 놓고 간 약을 발견했어요. 그걸 먹고 다 나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나는 안 죽었다. 너희를 살리려고 거짓으로 그랬다. 이 이야기는 뭘 뜻할까요? 우리가 독약 먹은 아들들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독을 먹었어요. 부처님은 의사처럼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세요. 법문이 바로 그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안 아파라고 하거나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복을 받는 것도 그래요. 부처님은 이미 우리한테 복 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안 믿거나 안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복이 옵니다. 얼굴이 복을 부릅니다. 항상 찌푸리고 있으면 복도 안 와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 생길 거야 하면서 웃으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람 만날 때도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환하게 웃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기운이 돌고 돕니다. 화나는 일 있어도 잠깐 참고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자꾸 웃다 보면 화가 풀립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찌푸리면 복이 달아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밥 먹을 때 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잠들 때 오늘도 무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게 줄어들어요.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복이 절로 들어옵니다. 특히 힘든 일 있을 때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이 어려움으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으로 부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려움도 복이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시기하지 마세요. 대신 축복하세요. 이웃이 좋은 차 사면 부럽다. 나는 언제 하지 말고 잘 됐네요. 축하해요 하세요. 친구가 돈 벌었다는 소식 들으면 시샘하지 말고 복 많네. 나도 기쁘다 하세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인간의 본능이 시기와 질투니까요. 하지만 노력하세요. 남을 축복하면 그 복이 나한테도 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그래요. 저 사람 복 많네.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지 말고 저 사람 복 많네. 나도 기쁘다. 나도 곧 복 받을 거야 라고 하세요. 이런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말을 잘하면 복이 오고 말을 함부로 하면 복이 달아납니다. 험담하지 마세요. 남 흉보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다 복을 깎아먹습니다. 대신 좋은 말을 하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세요.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같은 말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이 복을 부릅니다. 특히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도 중요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운도 없어. 나는 가난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복 많아. 나는 행복해 라고 하세요. 자기 최면 같지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 드셨어도 몸가짐을 단정히 하세요. 옷은 깨끗하게 입고 머리는 빗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손톱 깎고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보십니다. 보살님이 보십니다. 내 자신이 봅니다. 단정하게 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복도 옵니다. 집도 깨끗하게 하세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쓸고 닦으세요. 지저분한 곳에는 복이 안 와요. 깨끗한 곳에 복이 옵니다. 특히 부처님을 모신 곳은 더 깨끗하게 하세요. 집에 작은 불단이라도 만들어서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을 모시고 항상 깨끗하게 하세요. 꽃이나 과일을 올리고 향을 피우면 더 좋고요. 이제 특별히 재물복을 위한 발언문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 이 못난 중생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모인 돈도 이상하게 다 나가버립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 허덕였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몸도 약하고 앞날이 막막합니다. 보살님, 막혔던 재물의 길을 열어주소서. 쌓였던 복이 터져 나오게 해주소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걱정 없이 살 만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밥 굶을 걱정 없이 그렇게만 살게 해주소서. 돈이 생기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절에도 공양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착한 일에 쓰겠습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잘 쓰려고 비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힘으로 막힌 복을 터뜨려 주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옴 마니 padme hum.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절을 21번 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가족을 위한 발언. 가족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소서. 남편 아내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손주들이 똑똑하게 자라게 해주소서. 우리 집안에 화목과 평화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게 해주소서. 집안에 재물복이 들어와 모두 잘 살게 해주소서. 하지만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돈보다 서로를 더 아끼게 해주소서. 아픈 사람은 낫게 하시고 힘든 사람은 힘을 주시고 외로운 사람은 위로해 주소서. 우리 가족 모두도 부처님 법을 믿고 찾고 복 받게 해 주소서. 나무 관세음 보살, 건강을 위한 발언. 건강은 최고의 복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무 약사열의 불, 나무 관세음 보살님, 이 늙은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고 병원 다니기도 힘듭니다. 보살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이 병을 낫게 해주소서. 통증을 없애주시고 기운을 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해주소서. 큰 병 없이 아픔 없이 오래 살게 해주소서. 그래서 부처님 법을 더 듣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선행을 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절에도 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남도 돕겠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복이 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걱정됐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복이 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복이 오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와주는 사람, 조언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나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술 권하는 사람, 도박시키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이 사라져요. 갑자기 길에서 돈을 줍거나 물건을 싸게 사거나 좋은 정보를 듣거나 이런 작은 행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연이겠지.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복들이 먼저 오고 나중에 큰 복이 옵니다. 막혀있던 일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고 못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못 구하던 물건을 구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다 복이 터지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거나 밝은 빛을 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좋은 과일을 먹거나 이런 꿈을 꾸면 복이 올 징조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면 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뭔가를 알려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나는 복이 많아, 나는 잘났어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복이 달아납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 복은 부처님이 주신 거야. 관세음보살님 덕분이야. 고마운 분들이 많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복이 계속 유지됩니다. 복을 받으면 꼭 나눠야 합니다. 혼자만 가지면 복이 썩어요. 나누면 복이 더 커집니다. 돈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절에 공양하세요.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이웃과 나누세요. 조금이라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을 담아서 나누면 그게 또 복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를 잊지 마세요. 복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감사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웃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족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 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복을 받았다고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매일 관세음보살님 이름 부르고 절하고 경전 읽고 착한 일 하세요. 복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야 복이 유지되고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과 법화경 그리고 복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다만 그걸 깨우치고 발휘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 말씀 안에서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